역대상 3장으로 들어갔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치리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저희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첩의 아들이 있었더라. 역대상 3장에는 다윗이 낳은 직계 아들, 그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 약 한 BC 500년 전까지 다윗의 후손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기 등장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또 교훈이 있으니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다윗이요, 헤브론이라는 그 지방 도시인데 거기서 7년을 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왕으로 치리를 했어요. 그래서 도합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먼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치리할 동안에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 본문에 먼저 그 직계 아들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얽힌 교훈들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3장 1절 2절 다시 읽어보세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 중에 유명한 사람 참 많아요. 이름 알려진 사람 많잖아요. 암논이라든가 압살롬 같은 사람, 또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 다 유명한 사람이죠. 한결같이 잘생겼고 멋있고 준수하고. 특이한 건 뭐냐면 그 잘생긴 아들들이, 그 멋있는 아들들이, 그 준수한 아들들이 대부분 제 명대로 못 살았어요. 다 비명행사라고 그러죠. 중간에 그냥 막 살해되고 막 비참하게 죽고 이렇게 생을 끝냈습니다. 그 아들들이. 개인적으로 멋있는데. 우선 맏아들 그 암논이라는 사람은 그 이복 누이 동생인데 그 다말을 이제 강제로 범하고 그리고 또 바로 변심을 했어요. 다말을 또 버렸죠. 그래서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그 친오빠가 압살롬인데 그 원한을 품고 있다가 이제 그 압살롬에게 의해서 살해됐습니다.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은 그 형을 이제 죽였죠, 암논을. 다윗이 용서를 해줬습니다. 일단 용서해줬는데 여전히 또 뭐 섭섭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결국 아버지를 상대로 뭘 했어요?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그 아버지의 첩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뻘입니다. 촌수로는. 그 어머니 뻘 된 여인들을 대낮에, 그것도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폐륜을 저질렀죠. 그래서 결국 자신은 또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요압이 이끄는 그 진압군에 의해 패해서 나무에 매달린 채로 찔러가지고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또 뭘 했어요? 그 사람은 역시 아버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어요. 실패했죠. 그리고 나중에 전혀 반성의 기색도 없이 그 아버지의 첩이었던 또 그 여자를 달라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그 여자를 요구하다가 동생 솔로몬에게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생기고 똑똑하고 또 준수하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온갖 문제는 다 일으켰어요, 그 사람들이. 그럼 왜 이 아들들이 하나같이 아버지의 부인을 막 탐하고 자기 여동생이나 노리고 아버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가. 그걸 좀 이제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다 있거든요. 그걸 필요곡절이라고 그래요. 우선 먼저 볼 건 뭐냐면 직접적인 이유가 다윗의 범죄 때문에 그래요. 그 다윗이 남의 아내를 상대로 그 이제 음란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걸 아들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도 그렇게 했는데 애들한테 그 얘기할 수 있나? 자기가 없는 걸 줄 수는 없거든.
자기는 남의 아내를 건드리고 뭐 살인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들들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음란죄 저지르고 그런 일을 벌이니까 자식들도 한결같이 또 그렇게 나가는 거야. 음란죄 저지르고 반란을 일으키고 처음부터 비참한 결과를 맺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애꿎게 고통을 당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부모들은 그 자식만 나무랄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내게 이런 문제가 뭐 있는가? 저 아이에게 저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게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왜?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하게 되면 자녀를 나무라고 하는 건 물론 교육상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먼저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애들한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음란죄를 저지르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누가 됐든 지금 자녀들이 왠지 사사건건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뭘 생각해봐야 되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감동에 순종을 잘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 이렇게 말 안 듣느냐고만 자꾸 말할 게 아니라 나도 하늘의 부모가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는 하늘의 부모가 있잖아요. 그 부모는 돌아가시지도 않아요. 모든 사람은 거듭나면 하늘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 부모 앞에서 난 잘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분 말씀은 잘 듣고 있는가? 순종을 잘 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내 모습에 거울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없는가? 그걸 반드시 자가 키트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식은 정확하게 부모의 거울입니다. 전에 청주 어느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인데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왜 자녀가 그렇게 사사건건 반대로만 나가고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나와서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뭐 그냥 말도 안 듣고 말이야. 그냥 반대로만 나가려고 그러고 그냥 부모 말하면 이제 요렇게 가라면 요렇게 가라. 청개구리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그 당사자가 하늘의 부모인 하나님께 사사건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정말 말을 안 듣더라고요.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도요. 자식들이 이렇게 하는 건 부모가 한 것을 그대로 투영되는 거다 얘기를 해줬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잘. 귀담아 뭐 듣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자식의 문제는 그 자식의 뭐 어떤 그 교육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부모의 영적 상태에서 답을 찾는 게 더 빠르다는 겁니다. 예. 그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아들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예. 그래서 자식의 문제는 먼저 부모의 영적 상태에서 답을 찾는 게 빠르고 정확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5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러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치리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 소생이에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버지는 맞는데 반드시 그 아들들, 딸의 이름 앞에 누가 붙습니까? 엄마 이름이 나옵니다. 엄마 이름. 안 나온 사람이 있나 보죠. 다 엄마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이름 앞에는 반드시 어머니의 이름이 뭔가 꼭 나왔다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그 이스라엘 그 역대기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한두 번 나오는 인물 말고 중요한 인물들 앞엔 반드시 어머니 이름이 나와요. 어머니. 그래서 그 아이가 나쁘게 됐다, 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았다, 다 그 어머니 교육의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물론 정해졌는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 이름이 꼭 나오더라는 거죠. 그 아들이, 딸이 무슨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인생을 살았어도 어머니 이름, 또 안 좋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어도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인물이 있게 되면 반드시 그 어머니들이 그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걸 반드시 나중에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역대상 3장 6절에서 9절.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저희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첩의 아들이 있었더라. 여기 나오는 아들들은요, 그 엄마 이름이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름 자체가 안 나온다니까. 그것도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아예 기록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이름이 나고 또 업적이 소개될 정도가 되려면 뭐가 중요한 겁니까, 지금? 엄마 역할이 또 역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 이름도 없이 살다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름을 기록할 가치조차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그 어머니가 부인이 자신의 자녀라든가 또는 그 남편을 영적으로 어떻게 인도하고 도와줬느냐는 그 이 여자의 일생 평가도 되는 거예요, 또 그게. 그 이름을 딱 밝히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못된 짓을 했으면 그 엄마 이름이 딱 나왔으니까 평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엄마 평가가 나오는다니까 그래. 그 아들이 잘 살았으면 영적으로. 그것도 역시 엄마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름을 밝히는 거기다. 아무 별 볼 일 없이 살다 갔으면 엄마 역할이 또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부모들, 특히 어머니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예. 역대상 3장 5절에서 9절. 예루살렘에서 나온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저희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첩의 아들이 있었더라. 예, 바수아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바세바를 시브리식으로 바수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역대상 3장 5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그러니까 다윗과 바세바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에 낳자마자 죽은 아이 있었죠. 그 아이까지 치면 전부 5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들 중에 그 이름 뭐라고 지었어요? 나단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지입니까? 강아지 이름 짓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뜻이 있어요. 그 자녀의 이름 속에는 부모가 그 바라고자 하는 소원도 있고 또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과 소원이 자녀 이름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전에 어떤 분이 나와서 그러더라고. 딸 이름은 주향이라고 지었대.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살아라. 그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함은 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경차는 뭐야?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라. 에스더는 뭐야? 에스더처럼 믿음의 여인이 되어라. 다 뜻이 있죠. 그래도 우리 권일이라고 저는 주님의 권세가 넘쳐라. 승희, 세상의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겨라. 부모의 바램과 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녀의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었는데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이 나단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평소 존경하고 아주 신뢰했던 선지자 이름이 나단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 다윗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친 사람인가? 잘 알다시피요. 사무엘하 11장에서 뭘 했느냐면 다윗이 범죄를 했죠. 아까 나온 바세바하고 12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우리아 아내 간음을 하고 아주 그냥 안 그런 척하고 있을 때예요. 예. 굉장히 영적으로 되게 어려울 때죠. 겉으로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잘못된 행동을 다 꾸짖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살인하고 못된 짓 하는 게 바로 당신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아주 정면으로 꾸짖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새 사람으로 돌아오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나단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자기를 그 찾아와서 꾸짖고 정면으로 막 지적을 하고 그냥 나무랬던 그런 선지자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지금.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 마음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다윗이 그 나단의 책망과 꾸지람을 통해서 자기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거, 회개하게 한 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나단이라는 사람에 감사함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의 한 행동에 대해서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저건 좋은 행동이다. 자기를 꾸짖었지만, 자기가 지적했지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저건 올바른 행동이다. 정말 해야 될 일을 한 거다. 아주 멋있는 일이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은 거예요, 지금. 뭐 그게 다 책에 나온 건 아니지만, 지은 이름, 이제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질 때는 소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단이라고 지은 거는 그 나단이 자기의 한 행동에 대해서 좋게 보는 겁니다, 지금.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은 거예요. 책망과 꾸지람을 통해서 참 망신스러웠지만 그러나 자기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으니까 감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게 아들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은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잘못을 했다 치더라도 명색이 자기는 왕인데 그 신하인 나단에게 뭐 찾아와가지고 나단이 막 그렇게 하면 망신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아들의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을 리가 없죠. 예,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름이라는 거는 보통 뭔가 자랑하고 기념할 만한 것을 이름을 지는 거거든. 그 미국 군함의 이름을 무슨 뭐 링컨, 공항을 케네디 공항, 뭐 우리나라 뭐 군함도 무슨 윤영왕함, 그거 다 괜찮은 이름을 기념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게. 그 이름을 짓는 건 누군가의 사람의 이름을 기리려고 기념하려고 그렇게 짓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단이라고 지었다는 건 이 다윗이 그 나단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 품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단의 책망과 지적을 아주 감상으로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유력한 증거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인품이 있는 사람은,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은 상대의 정당한 꾸중에 아주 신사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 것은 희망이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아주 장점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품이 있는 사람, 장래가 길이 열릴 사람은 정당한 꾸중을 하면 잘 받아들입니다. 그걸 자기 것으로 삼아요. 가슴에 품습니다. 폐부에 새깁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꾸중받았던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빛으로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꾸중받은 거. 나중에 아비삭 둘이 한 방에 들어가도 동침 안 하죠. 안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번 실수했으면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니까. 에베소 5장 11절 13.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책망받는 것이 결국에 빛으로 나타나는 얘기인데 조건은 뭡니까? 받아들이면. 튀면 소용없고, 튀어가지고 시험이나 들고 그냥 울그락불락 소용없고, 받아들이면 겸손하게 그것을 내가 좀 바꿔야 되겠구나, 이걸. 내가 이걸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폐부에 새겨야 되겠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그 당시에는 그게 단점이었는데, 꾸중받을 만한 일이었는데 나중에 칭찬거리로, 장점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간음 때문에 지적받았잖아요. 그 나단한테. 폐부에 새긴 거예요. 내가 이런 일 하면 안 되겠구나. 그 나중에 아비삭이라고 너무너무 이쁘니까 뭐 아도니아가 막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정도로 아주 굉장히 이쁜 여자였어요. 근데 동침 안 했다고 그랬거든. 그런 일 다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간음을 했던 게 단점이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강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잘 받아들이니까. 책망은 잘만 받아내면 나중에 오히려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책망을 받을 때는 그것이 이제 물론 약점이었죠. 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책망을 잘 받아내면 머지않아 오히려 장점과 강점으로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무슨 꾸중을 듣거나 질책을 받거나 지적을 받으면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울그락불락할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겠다. 잘 받아들여서 그걸 마음에 새기면 그러면 그것이 내게 단점이었는데 아주 강점으로 바뀝니다. 그게. 너 어디가 자랑을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제는 내가 이런 거에 이렇게 승리하고 산다고. 이 지적을 뭐 받을 일은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혹시 지적이 되게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잘 받아들이면 그러면 오히려 이게 강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을 또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야.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받아들이면 본전 생각나서 안 하거든. 그거.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면 계속 도와줄 수 있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1절. 징계라는 게 그 사건을 그것을 받을 당시엔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 즉 받아들이면 결국 무슨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 아까 그 얘기나. 꾸중과 책망에 대한 얘기가 잠언서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거든 이게. 꾸중을 잘 받아들이면 지혜를 얻거든. 그래서 지혜의 책인 잠언서에 꾸중과 견책에 대한 얘기, 책망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잠언이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나의 신을 부어준다 그랬으니까 성령 충만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여기 보니까 너에게 보여준다 그랬으니까 명백하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수지 맞는 겁니다. 수지 맞는 거예요. 책망은 잘만 받아들이면요 수지 맞습니다. 이거 엉뚱한 반응을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잘만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면요 수지 맞습니다. 잠언 6장 23절 많이 나와요. 잠언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생명길이 열립니다. 다시 말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니까. 잘못했어도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했을 때 그걸 마음속에 겸손으로 받아들이면 살 길이 열린다니까요. 생명길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걸 안 받아들이면 생명이 반대니까 죽을 일만 생기는 거죠.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돌이키질 않으면 자주 책망을 받는다는 자체가 그거거든. 마음에 안 넣어서 그런 거거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패망이 온다는 거예요. 미처 돌이킬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돌이킬 시간을 많이 주었지. 근데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안 주고자 하니까 돌이킬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책망을 한 번 오고 갑자기 패망을 주는 게 아니라 돌이키질 않았으니까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평소에 지적을 받으면 미리미리 돌이키는 게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해요. 잠언 9장 7절에서 9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 책망은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받아들일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책망 아무한테나 하지 마세요. 해봐서 받아들이지 않고 펄펄 뛰고 그러면 내버려 두세요 그냥. 괜히 물립니다. 누군가에게 책망을 한번 했더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고 튄다 그러면 더 이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결론은 책망은 잘만 받아내면 책망받았던 약점이 오히려 강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도 앞걸려. 다음 주에는 뭘 하느냐 하면 다윗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아들만 19명이 나와요. 그거 말고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기록된 아들만 19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누가 후계자가 됐습니까? 솔로몬이 됐습니다. 왜 솔로몬이 후계자가 됐는가? 그 얘기를 다음 주에 할 겁니다.